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296쪽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죠. 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만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정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이론이나 논리를 가지고 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싸우고 살아가느냐? 4절 5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싸워야 할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적으로 얻은 무슨 논리나 철학이나 이런 이론을 무너뜨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할 정도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나?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 그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교만하다는 거죠. 그 높아진 것들을 다 어떻게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럼 무엇을 복종시켜야 할까? 첫째로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라.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라.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요. 오래전에 스페인의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 점장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점장이가 뭐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왕께서는 마드리갈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드리갈에 가시면 왕은 그곳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점쟁이가 그렇게 점을 쳐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왕은 마드리갈에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별궁이 있었거든요. 아주 잘 전원, 왕으로 치면 별장이죠. 별장을 아주 잘 전놨는데 그 별궁에 21년 동안이나 한 번도 무서워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드리갈에 지어놓은 별궁에 갔다가 죽을까봐 점쟁이 말대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스페인 지방에 여행을 하다가 어떤 조그만 촌락에 하룻밤을 머무르게 됐는데 그곳에서 그만 병이 나게 됐어요. 왕은 이 촌락의 이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촌락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신하가 이렇게 말하죠. 예, 왕이시여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점장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거기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점장이가 말한 것은 마드리갈이고 이 촌락의 이름은 마드갈레였거든요. 이 둘이 비슷한 이름이었지만 다른 지역이었죠. 근데 왕이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왕을 죽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죽인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왕 자신의 생각이 왕을 죽인 거예요.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자 정말로 죽은 거죠. 이처럼 뭐가 중요하냐면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슬그머니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왜 슬그머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 마귀가 어느 날 칼은 유다의 생각에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 죽음에 넘겨주게 되지요. 이렇게 한 것은 가룟유다가 이렇게 생각했을까? 내 생각대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마귀가 넣어준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은 수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마귀는 어느 날 소리 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악된 생각을 집어넣고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씨앗이 돼서 멸망의 사망과 열매를 거두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한 수필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히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쁘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좋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에 매이는 거죠. 나쁘게 생각하면 그 인생은 나쁘게 될 확률이 높고 좋게 생각하면 인생은 좋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러면 좋은 생각할 것이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그럼 나쁜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나쁜 생각에 늘 사로잡힐 수 있으면서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이처럼 생각의 색깔은 인생의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나쁜 생각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 맞추는 거죠. 내 생각이라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여 나에게 오셔서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됐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에게 생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도 모르게 마귀 사단이 가져다준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웠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지금도 마귀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에 파고 들어와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해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려는 마귀,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따라고 했으면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한 여인의 얼굴을 수술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수술했어요. 그런데 퇴원하는 날 의사가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거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당신의 얼굴을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당신에게 수술비를 많이 청구했고 당신은 기쁘게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꿔줄 만큼 충분히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은 전보다 더 나빠진 얼굴로 제게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전에 그런 얼굴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온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얼굴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예쁘게 당신의 얼굴을 수술해 놓았지만 다시 당신의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곧 당신은 나에게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듯이 또한 마음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잘 지켜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에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 불과 30cm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30cm밖에 안 돼요. 그만큼밖에 안 돼요. 이쪽은 천국이고 이쪽은 지옥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거리를 말하는 거냐면 머리에서 가슴의 거리를 말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30cm가 안 되죠. 그렇죠? 이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불과 3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서 불신에 머무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라.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야. 반면에 머리로 아는 성경의 지식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예수님을 잘 믿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삶이 변화되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이 가슴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시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머리로는 다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줄을 알면서 가슴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열정을 품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식어진 가슴 때문에 몸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과 몇 센치밖에 안 돼요? 30cm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의 생각이 가슴까지 도달해요. 천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머리의 생각이 가슴까지 못 가서 지옥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 일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 믿음이 생긴 것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성령의 불폭탄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달궈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는 만큼 들은 만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이 마음이 불타도록 해주시고 열정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사단 마귀는 쫓겨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때 다시 빼앗기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입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 보겠습니다. 입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입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옛날 어느 나라 왕이 있었는데 두 신하에게 한 가지씩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임무를 맡깁니다. 또 한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와라 임무를 맡깁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두 신하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왕이 시키는 대로 가지고 왔어요. 하나씩 상자를 들고 왕에게 왔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받은 신하는 상자를 열으면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상자를 주었는데 열어봤더니 뭐가 거기에 들어있냐면 좀 끔찍하긴 하지만 사람의 혀가 들어있더라고요. 이어서 가장 악한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받은 신하가 상자를 열어서 이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줬는데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역시 사람의 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왕 앞에서 두 신하는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혀야말로 정말로 악한 것이다. 한쪽에서는 혀야말로 정말로 선한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두 신하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왕은 이렇게 결론을 내죠.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사람의 혀고 가장 선한 것도 사람의 혀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혀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가장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대부분 무엇이던가요? 사람의 혀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혀로 사용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선한 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혀를 잘 지켜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혀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로 백성들을 현혹시키죠. 그 땅을 악평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에 확산이 되죠. 그랬더니 온 회중이 불신앙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진실을 말해도 그게 아니라고 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지도자 모세가 진정시키려고 해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망령된 행동을 하고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일 생각이냐고 그렇게 말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고 심판이 임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말을 했던 두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위에도 입을 불의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함부로 원망을 합니다. 사람을 낙담시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죠. 실망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사단이 청렴하게 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제 입술을 사용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했으니 이 죄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혀를 붙잡고 많은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신앙하게 하고 실족해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사단이 점령하고 지배하도록 우리가 내어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감사하고 믿음의 말들을 넘치게 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잘 해보려 하기보다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나 잘해보고 싶죠. 누구나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절대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마귀는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것이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지만 그래도 되지 않는 것.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